네, 오늘부터 3주 동안은 본질에 충실한 교회라는 주제를 가지고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그 첫 번째 순서로 말씀이라는 제목의 설교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매체를 보면 유명 인사나 방송인의 부주의한 한마디 말 때문에 큰 파장이 일어나는 경우를 볼 수가 있습니다. 즉각 사과를 하고 정정을 하지만 이미 전파를 타고 퍼져나간 그의 말은 더 이상 돌이킬 수가 없게 되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에게 상처를 남기고 그 자신에게도 큰 오점을 남기는 안타까운 일이 벌어지는 것을 우리는 종종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누군가 건넨 따스한 말 한마디가 사람을 살리는 경우도 있습니다. 한창 신학 공부를 할 때였습니다. 몸도 너무나 피곤하고 머리도 좀 모자란 것 같아서 낙심이 되었습니다. 주위를 둘러보면 다른 동료들은 다 잘하고 있는 것 같은데 나만 뒤처지는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실망감에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그때 지도 교수님이 이런 말을 해주셨습니다. 충분히 할 수 있습니다. 내가 그냥 하는 말이 아닙니다. 짧은 말이었지만 이 말이 큰 위로가 되었고 힘을 내서 다시 용기를 가지고 일어설 수 있었습니다. 이처럼 말은 단순한 소리의 진동에 불과하지 않습니다. 말은 엄청난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말은 생명력을 가지고 있어서 사람의 생명을 살릴 수도 있고 또 말에는 파괴력이 들어있어서 사람을 죽일 수도 있습니다. 조금 다른 이야기지만 여러분 들어보셨을 텐데 어떤 철학자가 언어는 존재의 집이다, 이런 말을 했습니다. 인간은 보이지 않는 이 언어라는 집 안에 살고 있는데 언어가 없다면 인간은 더 이상 인간으로 존재할 수 없다는 의미입니다. 언어는 의사소통의 도구라는 차원을 넘어서서 우리 인간의 생각을 담고 있고 문화를 담고 있고 또 우리가 어떤 존재인지를 드러내주는 놀라운 역할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반대로 인간의 언어가, 인간의 말이 우리 인간의 사고를 지배하고 문화를 형성하고 우리의 존재를 변화시키는 일도 있습니다. 예를 들면 여러분이 계속해서 부정적인 말을 하고 비판적인 말을 하고 파괴적인 말을 한다면 바로 여러분은 그런 존재, 그런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이처럼 말에는, 언어에는 엄청난 힘이 들어 있습니다. 인간의 말이 지닌 이러한 엄청난 힘은 과연 어디에서 오는 것일까요?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우리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하나님을 닮은 존재입니다. 그러니 인간의 말도 하나님의 말씀을 닮아 있지 않을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처럼 인간도 말을 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말씀이 능력이 있는 것처럼 인간의 말에도 능력이 있는 것이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은 인간의 말과는 질적으로 차원이 다릅니다. 성경에 보면 신인동형론이라는 표현법이 있습니다. 이해하기 힘든 하나님의 본질,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의 성품을 연약한 우리 인간이 이해할 수 있도록 의인화해서, 하나님을 의인화해서 표현하는 방식입니다. 예를 들면 잠언 15장 3절 말씀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호와의 눈은 어디서나 악인과 선인을 감찰하시고, 이렇게 되어 있고요. 또 이사야서 59장 1절에 보시면 여호와의 팔이 짧아 구원하지 못하심도 아니요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인간처럼 손을 갖고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팔이 없습니다. 눈이 없습니다. 그런데 마치 인간처럼 눈이 있는 것처럼 팔이 있는 것처럼 그렇게 의인화해서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인간의 이해를 돕기 위한 방법이지요. 하나님의 말씀도 이와 비슷한 맥락에서 이해할 수 있습니다.
인간이 말하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성대를 울려서 공기를 진동시켜서 소리를 전달한다, 이런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인간이 이해할 수 있는 방식으로, 가장 비슷한 방식으로 말씀이라는 표현을 사용해서 우리에게 전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 말씀이라는 단어는 구약 성경에 보면은 1642회 등장하고 있습니다. 또 신약 성경에는 449회가 등장하고 있습니다. 제가 세어본 것이 아니고 학자들이 세어본 것입니다. 대략 총 2091회에 달하는 엄청난 횟수가 성경에 등장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많이 등장한다는 것은 그만큼 중요하다는 의미가 될 것입니다. 특별히 구약 성경에서 이 말씀을 뜻하는 히브리어 단어는 다바르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다바르. 그런데 이 다바르는 흥미롭게도 두 가지 의미를 동시에 담고 있습니다. 이 다바르에는 먼저 말씀이라는 그 의미가 들어있고, 또 그와 동시에 사건, 행동이라는 의미가 들어 있습니다. 우리 한국 사람이 생각할 때는 좀 이해가 안 되죠. 말이면 말이고 행동이면 행동이지, 말이면 말이고 사건이면 사건이지, 이 두 가지가 어떻게 동시에 들어있지?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는데, 히브리인들의 사고방식, 이 성경의 사고방식에 따르면 이 말과 행동, 말과 사건은 분리가 되지 않고 하나로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 그 즉시 어떤 사건이 발생한다는 의미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 하나님은 그대로 행동을 하신다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이 다바르는 그냥 말이 아니라, 그냥 말씀이 아니라 하나님의 행동하시는 말씀, 하나님의 살아있는 말씀, 사건을 일으키고 사건을 만들어내고 사건을 발생시키는 능력 있는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창세기 1장에 보시면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시는 장면이 그려지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빛이 있으라 말씀하시니 빛이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궁창이 있으라 말씀하시니 궁창이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해와 달과 별이 있으라 말씀하시니 해와 달과 별이 있었습니다. 창세기 1장을 보시면 하나님이 이르시되 그대로 되니라, 이 문장이, 이 패턴이 계속해서 반복되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능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실제로 엄청난 어떤 사건을 일으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하나님의 이 말씀의 능력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설명하는 대표적인 본문 말씀입니다. 비와 눈이 하늘에서 내려옵니다. 여러분 한번 머릿속에 상상을 해 보십시오. 그런데 하늘에서 내린 비와 눈은 내렸다가 그냥 헛되이 사라지는 것이 아닙니다. 메마른 대지를 적시고 생명을 잉태하게 하고 열매를 맺게 합니다. 열매는 또 다른 열매를 위한 종자가 되고 수많은 사람들의 생명을 살리는 양식이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마치 이 비와 눈과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한 번 하신 말씀은 결코 의미 없이 사라지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 그 말씀이 그 목적을 성취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을 이룬다고 오늘 본문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비와 눈이 메마른 땅을 적시고 생명이 움트게 하듯이 하나님의 말씀은 세상에 생명을 부여하고 메마른 우리의 심령에 활력을 불어 넣어 줍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들어올 때,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질 때 믿음이 자라나고 소망이 싹을 틔우고 사랑이 열매 맺는 놀라운 사건이 벌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곳에는 살아나고 회복되고 치유되는 놀라운 사건이 발생을 하는 것입니다. 인류의 역사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이 육화된 엄청난 사건, 유일무이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것이지요. 성육신하신 하나님의 말씀, 즉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이었습니다. 요한복음 1장 1절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있었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여러분 다 기억하고 계십니까? 태초에 말씀이 계셨다. 그런데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다. 그런데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셨다. 우리는 이것이 무슨 말씀인지 다 알고 있습니다. 바로 예수님을 가리키는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장 14절에서는 이것을 좀 더 분명하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하나님의 이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우리에게 찾아오셨고 우리 가운데 거하셨습니다. 그분 안에서 놀라운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났고 그분 안에 은혜와 진리가 거하고 있었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누구를 의미하는 말씀입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는 표현입니다. 말씀이신 예수님은 하나님의 능력으로 충만하셨습니다. 예수님이 가시는 곳마다 생명의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니 그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이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니 죽은 자가 살아났고 병자들이 치유를 받았고 귀신이 쫓겨나가는 놀라운 사건이 기적들이 발생을 했습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17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그 아들 즉 말씀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그를 믿는 자마다 무슨 말씀일까요? 누구든지 차별이 없다는 말씀입니다. 어떤 사람이든지 하나님의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 말씀이 육신이 되어 찾아오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만 하면 그 사람은 살아날 것이다. 그 사람은 생명을 얻게 될 것이다. 구원을 받을 것이다. 이런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요한계시록 3장 20절 말씀입니다.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아멘. 제가 설교 서두에 하나님의 말씀을 먹는 사람,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사람,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사람은 살아나고 회복되고 구원을 받는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예수님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을 믿는 사람, 예수님을 모시고 살아가는 사람, 예수님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은 현실이 어떻든 간에, 지금의 모습이 어떻든 간에 그 사람은 반드시 구원을 받고 생명을 얻고 살아나는 놀라운 사건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인간의 언어로 기록해 주신 또 다른 말씀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제가 조금 전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설명을 드렸는데 하나님께서 또 다른 말씀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것은 바로 성경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경을 가리켜서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신학적으로 좀 더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면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인 동시에 인간의 언어입니다. 둘 다입니다. 하나님의 언어로 기록된 것이 아니라 인간의 언어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인간이 이해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성경은 인간적인 요소들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다양한 시대, 다양한 지역의 문화가 성경 속에 들어있고 때로는 인간의 실수와 인간의 연약함까지도 성경은 보여주고 있습니다. 또 여러 가지 인간의 문학 양식들도 성경은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성령께서, 하나님의 영이신 거룩한 성령께서 이 모든 것들을 사용하셔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자 하는 바를 우리에게 정확하고 분명하게 전달해 주시는 것입니다. 성령께서 성경을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에게 분명하고 정확하게 전달하고 계십니다. 그냥 보면, 얼뜻 보면 성경은 인간의 문자에 불과한 것처럼 보일지도 모릅니다. 허무맹랑한 이야기가 담겨있는 고대의 문서라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높게 평가해서 훌륭한 고전 정도로 평가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믿음의 눈으로 대할 때, 또 성령께서 역사하실 때 이 성경은 우리 인류를 향한 하나님의 용서와 사랑과 구원을 전해주는 놀랍고 신비한 하나님의 말씀이 되는 것입니다. 성경은 무엇보다도 예수 그리스도를 분명하게 증언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5장 39절에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니라. 아멘. 구약 성경은 오실 예수님에 관한 책이고 신약 성경은 오신 예수님에 관한 책입니다. 성경에 보면 여러 가지 다양한 이야기들이 등장을 하고 있지요. 하나님의 신실하신 사랑, 인간의 연약함, 많은 내용들을 담고 있지만 그 모든 이야기들은 예수님이라는 이 한 인물에 초점을 맞추고 그것을 절정으로 향하여 나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의 주인공은 예수님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성경을 제대로 읽고 성경을 제대로 배우는 사람은 성경에서 드러나는 예수님을 만날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을 만나면 그 사람은 살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을 만나는 사람은 구원을 얻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만 오면 목사님들이 귀가 따갑게, 정말로 귀찮게 성경을 읽으십시오, 성경을 들으십시오, 성경을 공부하고 성경을 배우십시오, 그렇게 권면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살아야 하니까, 구원을 받아야 하니까, 생명을 얻어야 하니까, 회복이 되어야 하니까 그렇게 귀가 따갑게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 성경을 혼자서 읽고 배우는 것은 너무나도 어려운 일입니다. 요즘에는 한글 번역본, 특별히 쉬운 성경들이 많이 번역이 돼서 좀 더 쉬운 방법으로 성경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성경을 해석하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성경은 수천 년의 시간 동안 수많은 사람들에 의해서 기록이 되었습니다. 오랜 시간 간격이 있습니다. 수천 년의 시간 간격이 있기 때문에 성경은 해석을 해야 합니다. 해석하는 방법을 배워야 되고 제대로 똑바로 해석을 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이해가 되지도 않을 뿐더러 잘못된 길로 또 이상한 길로 빠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전문적으로 연구하고 가르치는 신학교가 있고 신학자들이 있는 것입니다. 최소한 일정 기간 동안 신학교에서 신학 공부를 하고 성경을 배운 목회자들이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합니다.
이러한 행위를 가리켜서 우리는 설교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주의 종들을 부르셔서 한평생 성경을 연구하게 하시고 설교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거룩한 사명을 맡겨주셨습니다. 저도 인천 제1교회의 설교자로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다 알고 계시죠? 혹시 제가 코미디언으로 부르심을 받았을까요? 여러분을 즐겁게 하는 개그맨으로 부름을 받았을까요? 제가 부르심을 받은 최선의 목적은 바로 설교자입니다. 설교는 인간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행위, 다시 말하면 하나님을 대신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행위입니다. 그러므로 설교자가 설교를 할 때는 인간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한다는 엄청난 부담감을 가지고 그 말씀을 전하는 것입니다. 청중도 마찬가지입니다. 설교를 들을 때 인간의 말로 듣는 것이 아니라 지금 이 시간 선포되는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는 것입니다. 물론 설교자도 연약한 인간이기 때문에 설교자의 그 모든 말들이 하나님의 말씀이라고는 할 수 없습니다. 설교자도 실수할 수 있고 잘못된 말을 할 수도 있습니다. 저도 설교를 돌이켜보면 실수했을 때가 있더라고요. 예전에 교회 학교에서 잘못된 말을 했는데 두고두고 그런 말들이 생각나서 참으로 부끄러운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성령께서 인간의 언어로 기록된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이 되게 하시는 것처럼 성령께서 설교자의 말도 하나님의 말씀이 되도록 만들어 주십니다. 믿음으로 겸손하게 경외하는 마음으로 기대하는 마음으로 설교를 들을 때 설교를 통해서 들려오는 하나님의 세밀한 음성을 우리가 들을 수가 있습니다. 설교는 언제나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에 근거를 하고 있어야 합니다. 성경에 근거하지 않는다면 아무리 감동을 주고 교훈적인 내용으로 가득 차 있다 할지라도 그것은 설교라고 할 수가 없습니다. 설교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좀 더 효과적으로 전달하기 위해서 부차적인 내용을 첨가할 수도 있습니다. 좀 더 이해하기 쉽도록 예화를 들기도 하고 여러 가지 다양한 수사법을 사용할 수도 있습니다. 사실 설교를 듣는다는 거 굉장히 어려운 일입니다. 설교를 하는 것도 굉장히 어려운 일이지만 설교를 듣는 거 여러분 굉장히 어렵지 않습니까? 일주일 동안 분주하게 열심히 살다가 교회에 나와서 집중해서 들으려고 하면 졸음이 쏟아집니다. 히터는 따뜻하게 나오고 옷은 두껍게 입고 있고 왜 이렇게 졸린지 모르겠죠. 그 졸음을 깨우기 위해서 목사님들이 재미있는 예화도 들고 재미있게 농담도 하고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마음은 원이로되 육신이 피곤해서 설교 시간에 졸리는 것 당연한 현상입니다. 여러분 졸리시면 조시면 되고 그러나 그 중에서도 하나님 말씀 한마디만 내가 기억하고 가겠다. 그런 마음으로 들으시면 성공하시는 것입니다. 또 때로는 믿음의 연륜이 오래되지 않아서 성경의 용어가 낯설고 따분하게 들리는 분들도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설교자는 최대한 어떤 수단과 방법을 사용해서라도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질 수 있도록 나름대로 최선을 다해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어쨌든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게 하는 것입니다. 말씀이 들려지고 말씀이 우리들의 생각과 마음속에 들어갈 때 살아나고 회복되는 사건이 발생하기 때문입니다. 장로교의 창시자인 존 칼빈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분이 교회를 교회되게 하는 두 가지 표지에 관해서 말한 적이 있습니다. 이 표지라는 것은 참과 거짓을 구분하는 시금석, 표시, 기준이라는 뜻입니다. 첫 번째 표지는 말씀이 순수하게 선포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성례전 곧 성찬과 세례가 올바르게 시행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교회가 하나님의 말씀을 순수하게 선포하고 있고 성찬과 성례를 올바르게 시행하고 있다면 그 교회는 올바른 교회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교회가 할 일이 참으로 많습니다. 그러나 교회가 해야 하는 가장 중요한 일은 하나님의 말씀을 올바르게 선포하는 일입니다. 교회의 본질은 말씀에 있습니다. 말씀이 바로 교회의 본질입니다. 개신교, 특히 장로교 예배의 중심에는 언제나 말씀이 자리를 잡고 있습니다. 주일 예배도 그렇고 공예배의 중심은 항상 말씀입니다. 담임 목사가 가장 많이 신경을 쓰고 가장 많은 시간을 투자하는 것도 바로 설교입니다. 그만큼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 있습니다. 능력이 있고 생명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듣는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먹는다면 그 사람은 구원을 받고 살아나고 생명을 얻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예수님을 보내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더 가까이 실제적으로 경험될 수 있도록 해주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신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영접하는 사람은 그 말씀의 능력으로 살아나게 될 것입니다.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하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성경을 부지런히 읽고 듣고 배우는 사람은 그 안에서 드러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 그 사람은 살 것입니다. 하나님은 주의 종들을 부르셔서 성경을 가르치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게 하셨습니다. 설교자를 통해 선포되는 그 말씀을 귀 기울여서 듣고 마음에 품고 순종하며 살아가는 사람은 살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 교회는 목사님, 전도사님들을 통해서 부지런히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주일 예배, 3일 기도회, 금요 기도회, 새벽 기도회, 또 많은 크고 작은 모임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귀한 시간들을 낭비하지 마십시오. 그런 것들은 나와는 아무런 상관이 없다고 그렇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기회는 있을 때 잡는 것입니다. 기회가 지나가고 나면, 기회가 떠나가고 나면 그 기회를 다시는 잡을 수가 없습니다. 저는 나이는 많지 않지만 발목을 다친 적이 있습니다. 수술을 했는데 평소에는 너무나도 자연스럽게 걸어갈 수 있었는데 걸을 수 없다는 것이, 두 발로 걸을 수 없다는 것이 너무나 안타까웠고, 두 발로 걸을 수 있다는 그 자체가 얼마나 큰 축복인지 새삼 깨닫게 되었습니다. 여러분이 두 발로 걸을 수 있을 때, 여러분이 예배의 자리, 이 본당에 나올 수 있을 때, 건강할 때, 시간이 있을 때 그 기회를 붙잡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말씀이 선포되고 말씀이 들려지는 것을 누가 가장 싫어할까요? 바로 사탄이고 마귀입니다. 마음 문을 닫고 귀를 닫으면 아무리 아름다운 소리라 할지라도 그것은 소음에 불과할 것입니다. 그러나 한 발짝 더 다가가서 마음 문을 열고 조금만 더 관심을 가지고 귀를 기울이면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오기 시작할 것입니다. 비와 눈이 하늘에서 내려오는 것처럼 지금 이 시간에도 눈에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에게 내려오고 있습니다. 의심의 우산, 게으름의 우산, 무관심의 우산, 교만의 우산을 걷어버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여러분을 맡겨 보십시오. 그 말씀이 여러분을 살릴 것입니다.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뜻이 여러분을 통해서 반드시 이루어지게 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보내주셔서 감사합니다.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셨던 하나님의 말씀이 인간의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믿고 주님으로 모시고 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어리석고 연약한 우리에게 성경을 허락해 주셔서 성경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하시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하시니 또한 감사합니다. 매 주일마다 강단에서 선포되는 설교를 통하여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말씀을 대할 때에 의심으로나 게으름으로나 무관심으로 하지 않게 하시고 오늘 나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겸손히 믿음으로 받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은 생명과 진리와 능력이오니 그 말씀이 우리 안에 들어와 뿌리를 내리고 자라나게 하시옵소서. 말씀의 능력으로 우리가 살아나고 회복되는 놀라운 사건을 경험케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인천제일교회 모든 성도들이 말씀을 사모하게 하시고 말씀이 들려지게 하시고 말씀의 부흥을 경험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